네, 부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 불교의 이념을 잘 받아들여서 또 번성시킨 왕이 있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싶은 또 왕들이 역사 속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백제 성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성왕은 이제 백제란 우리 삼국시대잖아요. 그걸 고대시대라고 그러는데, 백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교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의 백제는 조금 이제 국운이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국운이 쇠퇴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 병사가 많은 것이 또 그때 당시로는 워낙 전쟁이 잦았으니까 이 나라가 부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병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곡창지대인 한강 유역, 이것을 고구려에 뺏기게 돼요. 고구려에 뺏기고, 그러니 이제 성왕의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뭔가 절치부심을 하게 되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강하게 한데도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뭐 나라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돼. 롤 모델이 있어야 되고.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을 롤 모델로 하게 되냐면, 우리 불교의 전륜성왕이라고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도 통일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전륜성왕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목표로 삼겠다 해서 이름을 성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전륜은 딱 띄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도 잘 모시고 공부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한 스님이 백제로 돌아오시는데, 이 스님의 본명이 겸익입니다. 이 스님께서는 인도로 유학을 갔다 오신 스님이에요. 백제 분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 불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야는 불교가 어떻게 전해졌어요? 인도의 공주였던 허황우, 그 오빠였던 장유화상, 이렇게 와서 불교를 전하거든요. 백제 같은 경우는 겸익 스님이 유학을 갔다 오신데 인도로 바로 갔다 오세요. 그리고 고구려만 하더라도 인도의 스님이 또 들어가시고, 그래서 불교가 어찌 보면 제가 이 삼국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한국의 불교는 인도에서 바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올 때 율을 갖고 오세요. 오부율.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율을 갖고 오신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정해 사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계정해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셋이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아. 계가 익혀져야 정에 들어가요. 정에 들어가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가 없이 정에 들어간다? 불가능해요. 또는 정에 들어가지 않는데 해가 생긴다? 불가능해요. 계정에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계율이 서야 뭐든지 이게 그 계율에 의해서 다 같은 행을 하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되고, 부끄러움 없어지고, 나쁜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겸익 스님이 또 계율을 배워오신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을 이 성왕이 너무 잘 존경하고 잘 따르고 모셨어요. 그러면 뭘 배웠겠어요? 성왕이 계율을 배웠겠죠. 계율을 배웠기 때문에 본인의 업은
공덕을 닦는 일에 집중하고 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법이 중요하겠구나 해서 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면 원래 그냥 왕명에 의해 왕명이 법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왕 따라 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괜찮은 일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쁜 일이 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쁜 범죄였는데 오늘은 또 괜찮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오래 가야 돼요.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돼. 요새는 조금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좀 걱정이 많아요. 엊그저께 괜찮은데 안 되고. 요새 또 그거 있잖아. 그 뭐야, 법 중에 셧다운제라는 법이 있어요. 12시 넘으면 청소년들 게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도입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 찬성하세요? 찬성하지 않으세요? 셧다운제. 본인이 자유 선택권에 있다고 저는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는 안 맞는데 오늘은 또 오늘부터는 되는 거지. 그러면 약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좀 조심해서 10년 만에 없어질 법은요, 안 만들어야 돼요. 왜 10년, 법이라는 건 한 번 만들면 오래 가야 되는데 왜 10년 만에 없어졌겠어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끌다가 10년 만에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솔하게 만들면 안 된다. 계율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계율은 우리 스님들이 바꾸지 않습니다. 왜 안 바꾸겠어요? 부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안 바꾸는 거죠. 나라도 법으로 다스려져야 안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겸임 스님을 또 얼마나 잘 모셨냐면, 겸임 스님께서 그 경전 번역할 때 한 200여 명의 그 또 번역한 사람들까지 붙여서 같이 번역을 시켜줬고, 잘 번역도 하셨어요. 근데 스님께서 번역 이제 오부유를 다 마치시고 나니까 마음속에 뭔가 이 번역이 잘 됐나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잖아요. 아쉬움이 있었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께 나타나시더니 번역이 참으로 잘 되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심이 되는 거, 너무 이제 기쁘다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갑자기 큰 새로 바뀌더니 어느 땅에 가서 척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성황하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니까 성황이 너무 기뻐하면서 스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다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선몽하셔서 일러주셨으니 너무 기쁜 일인데 이 기쁜 일을 기념 삼아서 그 새가 내려앉은 땅을 찾아서 절을 짓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땅을 찾아요. 그 땅에다가 절을 짓는데 큰 새가 내려앉았다 해서 그 새 조자 그리고 큰 대자를 써서 대조사라는 절을 창건을 하게 됩니다. 성황이 창건을 했어요. 이렇게 성황은 불교를 잘 외워하고 보호했던 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좀 율법에 의해서 좀 부강하게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성황이 또 잘했던 게 외교를 참 잘했어. 그러니까 백제가 그렇게 부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렵구나. 옆나라와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야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 가야가 신라에 합병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합병되기 전에는 가야가 백제하고 더 친했어요. 한 3분의 2가 백제하고 친하고 3분의 1이 신라하고 좀 친했는데, 그 성황 있을 때 굉장히 가까이 지냈다고 그래요. 가야하고 외교하고 그다음에 신라하고도 동맹을 맺었어요. 신라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일본의 사신을 한 30여 차례 이상 보냅니다. 이게 그냥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특히 당시에 일본의 그 유력 가문이 소가시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이 목시라는 그 고려, 그러니까 백제의
사람의 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소가시로 성을 바꾸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제와 가까웠죠. 신라, 가야, 백제 다 모아서 한강 위역을 다시 되찾으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고구려하고 해서 이겨요. 그래서 한강 위역을 다 뺐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평양성까지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양성 남평양을 수복했다라고 되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누가 제일 많이 쳤냐면 신라가 공을 제일 많이 이렇게 쌓았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한강 이북을 다스리게 하고 그 밑에 쪽으로는 그 백제가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그렇게 이기긴 이겼는데 그것을 확보할 만한,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적으로 딱 지배할 만큼의 국력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강했으면 옆 나라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다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역을 신라가 또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물리친 대가의 공은 누가 다 가져가요? 신라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성왕이 보기에는 아직 본인의 국력이 모자라서 이런 거다 해서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하자 해서 내치에 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이 부강해졌어요. 어느 정도 부강해지고 자기 아들도 큰 거야. 아들 중에 부여창이라고 해서 이 창이 그 신라를 공격하는데 앞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백제가 올라왔을 때 신라를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처음 전쟁은 이겼는데 치고 나가야 될 텐데 못 치고 나가는 거야. 이게 좀 정체돼 있는 거야. 그냥 머물러지고. 그래서 왕이 성왕이 그때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내가 좀 가서 응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병사를 데리고 왔는데 병사를 많이 안 데리고 가요. 왜냐면 뭐 전쟁터까지 가는 곳은 다 자기 땅이니까 한 병사를 한 50명 정도 많이 안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 정도만 데리고 왔는데 신라가 그 간첩이 많았다 그래요. 곳곳에. 그래서 그 성왕의 그 루트가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신라인들이 매복을 했는데 걸려가지고 다 잡혀요. 다 잡혀서 그 이제 잡혔으니 신라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라는 성왕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 당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어떤 걸 했냐면 노비한테 목을 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롭게 죽이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성왕의 목을 이렇게 치고 그 몸뚱이는 백제로 돌려주고 머리는 갖고 가서 신라 관청 밑에 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매일 오르내릴 때 그 머리를 밟고 다니는 거지. 그 왕자의 창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이 왕이 안 되고 참여한 의미로 그냥 스님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다 말려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됐을 때 여러 스님들을 이렇게 출가를 독려해가지고 많은 스님들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한 10년 정도 지난 쯤에 이제 그 창이 이제 위덕왕이 돼요. 위덕왕. 예전에 한번 그 쇼토쿠 태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위덕왕이 자기 아버지를 너무 이제 그리워해서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을 그대로 따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를 세상을 구원하는 관세음보살님이다 해서 구세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덕왕이 자신의 아들을 일본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일본에 갔더니 쇼토쿠 태자를 보더니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모습을, 성왕의 모습을 딴 관세음보살님과 쇼토쿠 태자가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닮았어.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후신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 얘기를 하니까 위도강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이 관세음보살을 일본에 전해주자 해서 그대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세 관세음보살님이 일본으로 가서 지금도 모셔져 있어요. 그 법융사 호류지라고 하는데 여기 모셔져 있고, 일본에는 비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영험이 뛰어나고 훌륭하신 그런 불보살 상은 원래 숨겨두다가 1년에 한두 번,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공개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일본 최초의 불상이에요. 일본에는 불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최초로 전해진 불상이 관세음보살님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국보예요. 최고의 국보가 돼서 봄, 가을로 한 번씩만 지금도 공개를 합니다. 비불이라서 공개 아무나 안 하다가, 근데 사이즈가 거의 사람의 크기, 거의 인체 그대로 사이즈입니다. 한 번 공개할 때마다 몇백만 명씩 글로 참배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대단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황 때문에 일본의 최고의 국보가 갖게 된 거죠. 그 관세음보살님은 백제가 전해준 불상이죠. 그리고 또 위도강이 아버지의 또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절을 하나 지어요. 그 절의 이름이 능사라 합니다. 능사. 능사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능사에서 어마어마한 게 발견이 됐는데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능사를 발굴을 하다가 옛날 그 우물터 이곳에서 보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백제 금동 대향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물 중 하나잖아요. 이 백제 금동 대향로를 발견하게 돼요. 그 향로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위도강이 아버지 성황을 기리면서 만든 향로가 백제 금동대 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성황은 전륜 성황을 이렇게 을 목표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으나, 그 뜻은 비록 못 이루었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는 일본의 최고의 보물, 또 한국의 최고의 보물을 남겨주신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문화적으로는 전륜성황급이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황이 아니었으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큰 보물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성황 뒤로도 위도강도 그렇고 백제를 또 잘 다스리고 했다고 합니다. 성황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또 불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정신이 오랫동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 속에서도 계율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집안에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집안을 평안하게 다스리려면 언제 어느 거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백제 성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백제 성황은 우리 불교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틀, 계율을 나라의 기본 틀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기본 틀이 정말 중요하고, 나라에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은 에티켓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부처님의 계율을 한번 살펴보면, 밥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릇을 들고 먹지 말아라, 이런 계율들이 있어요. 되게 손으로 막 먹지,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에티켓이잖아요.
계율 속에 에티켓도 들어있어. 그래서 규칙과 규범, 예절은 우리 사람의 어떤 생활을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게 있고 또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데 밑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활용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을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도 불교 TV 많은 후원 바라겠고요. 부처님의 삶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